시골 마을에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는 자신의 친구들처럼 도시로 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.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여기 머물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원래 있던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,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정부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도로가 건설되자 외부인들이 그 지역에 새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람들은 붐비게 되고 그의 상점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업이 번창했고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가게가 되었습니다. 낙후된 길가에 있던 그의 가게에는 모든 사람이 거래하는 이제 큰 백화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. 도시로 떠난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이미 그는 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 상태였고 몇 년 후에는 더 많은 체험제를 늘리게 되는 큰 성장의 은혜를 그가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. 자, 여러분, 주님은요,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.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창세기 26장에 보면 큰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,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자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애굽으로 안 갔습니다.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지요.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면 그가 점점점 거부가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. 그 인도하심에 이삭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바꿔집니다.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삭은 그 마음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이죠. 내 바람과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있는 것, 그것이 믿음입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. 아마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,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혹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애굽의 그 화려한 문물 속에 많은 우상 가운데 그의 신앙이 병들지도 모릅니다. 그가 잘 먹고 살기 위해 갔지만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.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겠습니까? 이삭을 위한 것이지요.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냥 하나님이 땡깡 부르신 게 아닙니다.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첫 번째로 삼는 신앙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.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묻는 자 되기 원합니다.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. 주님을 의지함으로
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인도하심과 역사에 내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?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상의 길로,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,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은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자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